야곱은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이삼촌네 집에 가서 20년 동안 모슴살이를 합니다. 모슴살이 하는 동안 2번의 속임을 당했지만 그래도 라헬을 그렇도록 사랑했기에 20년간 모슴살이를 계속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하게 합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여 2 아들을 얻었는데 그 첫째 아들이 요셉이요 둘째 아들이 베냐민인 것입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 요셉을 지극히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배다른 이복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의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렁텅이에 넣었으나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꺼내가지고 유다 형제의 제안에 따라 저 애굽의 노예로 팔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간 곳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가서 가정부로 노예로 섬기는 요셉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로부터 팔림을 받고 배반을 받은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신앙으로 이겼습니다. 기도로 참아냈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해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오직 주님만 붙들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성령이 주는 힘으로 승리합니다. 마침내 요셉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일국의 최고의 통치자 총리로 신분과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찾아와 그의 동생 요셉 앞에 서서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형들은 당연히 동생한테 저지른 죄악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으로 대입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예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온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비참함이요 절망이요 고통이요 미움 중에 미움이지만 요셉은 모든 믿음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는 해답을 얻습니다. 확신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색다른 해석이요, 영적인 해석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는 요셉을 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용기를 보게 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반전시키는 요셉의 용기와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모든 위대함과 축복받을 만한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여기에 비해서요, 대체적으로 교인들을 보면 사랑을 미움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꿔서 이를 내 인생을 배배 꼬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의 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받으려고 주신 시험인데 그 시험을 잘못 해석하고 불신앙으로 대처해서 축복을 저주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느냐?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요셉이 미움에서 사랑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할 줄 알아야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꿀 수 있는 신앙 전환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엄청난 시험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하나하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공생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애굽 땅의 종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적인 자세요, 삶의 재해석이었습니다. 그 후 요셉은 형제들을 가난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해서 지옥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산남교회에 와서 건축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 왜 나를 산남교회로 보내셨습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응답은
내가 필요해서 산남교회에 보낸 것이란다. 너만이 산남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정말로 힘이 들었지만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잘 생각하면서 산남교회의 믿음을 잘 성경적으로 정립시켜 천국 백성으로 만들려고 보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며 인내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교회를 짓는 데 열정을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길은 교회를 잘 돌보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직분을 잘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구원이 있고요, 가난에서 부유함으로의 구원이 있고요, 병든 몸에서 튼튼한 몸으로의 구원이 있고요, 불안과 공포에서 평강과 기쁨으로의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산남교회 목회 정책을, 3대 정책을 마태복음 10장에 의지해서 천국 구원, 건강 목회, 평안 축복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마태복음 10장의 파송을 받아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동네 들어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든 자를 고쳐주라고 했습니다. 가정마다 들어가서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목회 정책이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심우하던 그 보은중앙교회 가면은 유정희 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암으로 천국을 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불교를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어질고 아주 인자하신 분이었는데, 그 딸이 시름 아파가지고서 시집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딸을 소개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병이 있어서 시름하니까 시집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딸은 얼굴도 예쁘고 품행이 참 온순하고 착실하고 직장도 농협에 다녔고 좋았고, 그런데 시름 아픈 거예요. 아무리 병원에를 다녀도 낫질 않습니다. 의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는 딸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불교를 다녀도 그 딸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합니다. 교회를 나와보세요. 딸이 날 것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딸은 아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우선 가족 구원부터 이분이 참 전도를 하는데, 그 당시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선일보지국 사장을 하고 며느리가 농협에 다니는 직원인데 좋으신 분들인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너희들 교회 나오라고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그 유정희 권사라는 분이 너희들이 교회 안 나가면 나는 밥을 굶으면서 나는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살기를 원하면 너희들이 교회를 나가라. 그때부터 사흘을 굶고 금식을 합니다. 이 아들과 며느리가, 이게 어머니가 이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제발 저희들이 교회 나갈 테니까 음식을 잡수십시오 하다가 음식을 드렸더니 음식을 잘 잡숫고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 나와서 안수 집사가 되고 며느리는 권사가 되어서 지금 보은중앙교회 최고의 일꾼으로 이렇게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파출소장이었는데 이분이 직장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그냥 아주 마음은 착한 분인데 얼굴에 술때가 아주 있는 분이에요. 술독이 울는 분이에요. 또 가정의 그 장자로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권면하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도 남편한테 나 당신 교회 안 나오면 나는 굶어 죽는다. 내가 죽나 당신이 교회 한번 해보자고. 또 그 음식을 시작해서 그 남편이 내가 교회를 나갈 테니까 어서 일어나 밥을 먹어라. 그래서 전 가족 전체를 구원한 그렇게 하고 꽤 오래 계시다가 나이가 꽤 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간 유정희 권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요 딸도 왠지 모르게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집도 잘 갔고 지금 자녀도 잘 낳고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천국 가정, 복받은 가정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직분을 맡기셨는가? 부모와 자식과 형제, 식구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요 직업을 보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보카레라는 단어인데 소리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직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직업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는 소리를 잘 들어야만 됩니다. 순간순간 나의 양심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직업이요 그것이 천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꽉 막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이 자리에 있지만 예배드린 사람 아닙니다. 구원과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여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내렸다고 해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예수님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기 위한 요셉의 예표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교인이 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지금 총회 고발적 사건이 고소 사건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고소고발 거리가 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믿음이 없고 증오심이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이 늦고 감정에만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렇게 고발과 고손을 일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죽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과 악령은 부딪히는 겁니다. 사랑과 미움은 부딪히는 거예요. 사랑에 충만한 사람과 미움이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하고 매사에 불평불명만 늘어놓은 사람하고는 언제나 충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세력과 반역 세력에는 언제나 영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성령 충만한 자에 속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순종 세력이 되어야 되고 빛의 세력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세력에 우리는 속해야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하고는 완전 적대 세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15절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과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느 농부들에게 포도밭을 맡기고 이국으로 떠났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삭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포도 농부들은 그들을 패고 능욕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몇 차례 종을 보냈지만 똑같이 두들겨 패고 능욕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이때 추수밭 주인이 상속자인 자기 아들을 보내면 되겠다. 아들을 보냈더니 이때 포도 농부들이 아하, 이 사람이 소유의 아들 아닌가? 상속자 아들 아닌가? 이 사람을 우리가 죽여버리고 내쫓으면은 이 모든 포도밭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 시신을 밭으로 던져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요, 물심 욕심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도 버리고요, 교인도 버리고요, 정치인도 버리고요, 공쟁터도 버리고요, 재산 싸움, 이권 싸움 때문에 모든 관계가 망가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니 공이니 질서니 화목이니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잘 종말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교회를 보면, 모든 믿음의 세계를 보면 종말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이 시대의 상황과 똑같이 돌아가는지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마다 종말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듣고 깨닫는 사람은 자신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할 것이고, 가정과 교회를 깨우고 민족을 깨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나타난 인간의 고통,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족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돼서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너무나 원통하게 살고 미움을 가지고 살고 모든 것을 모함하면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면은요, 주차하다가 서로 이렇게 싸움이 벌어져서 살인까지 가는 예가 가끔 종종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휴대폰을 다 가졌기 때문에 자기 전화로 다 전화를 걸지만 휴대폰이 많이 없을 때는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전화를 걸잖아요. 그렇게 앞에 사람이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고 전화하면 뒤에 사람이 화가 나서 기다려서 서로 싸워서 그래서 거기서 싸우다가 살인까지 벌어진 일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인데도요, 열심히 교회를 충성하는데도요, 유대인같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교회를 때로는 목사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 어떻게 죽었나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로마한테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겪었는가? AD 90년에 완전히 몰살을 당했습니다. 나치 히틀러의 수용소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세계로 흩어져서 세계로부터 받은 고통과 압제와 핍박과 학살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은 고통을 받나요? 예수님을 죽인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죽이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세 번째 4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의 큰 구원을 이루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요셉은 그들을 또는 가족들을 기근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줬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들을 용서해 줬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지만은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남겨주신 것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나오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는데 그것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름 갖고도 어떤 좋은 것 갖고도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줄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무엇으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명대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그 배로 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명대가 우리 예수님 그분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가족을 이루게 만드셨고 이 가정의 선교사로 이 교회 선교사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요셉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입었지만 믿음으로 다 상처를 극복했고요. 선으로 악을 이겼고요.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했고요. 성령으로 악한 영을 정복했고요. 원수 같은 형제일지라도 생명 구원으로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요셉같이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과 산남교회와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을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파송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팔아먹지 말고요. 교회 잘 섬기고요. 가족권, 이웃권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과 의의 하나님이고 치료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분리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나누시고 분리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분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빛에 속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분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존재입니까?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빛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기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처치라는 단어는 주님의 것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교회는 신령한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지성소라고 부르잖아요. The most holy place.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타락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거룩한 곳이요 은혜로운 곳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처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족하지만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물이라는 것이 성도의 뜻인 것입니다.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빛에 속한 존재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고 거룩한 무리에 들어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반대로 마귀의 백성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중에서도요, 참 성도가 있고 거짓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가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성도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거짓된 경건을 가지고 거짓된 충성을 가지고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종이냐 악한 종이냐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참된 종은 어떤 종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종은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을 영어로 faithful servant, 진실한 종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종이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직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실한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는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자기가 하신 말씀을 다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저 집사와 저 권사가 하는 말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이런 평을 받는다면요, 불쌍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놓이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인들은 말에 있어서 믿을만해야 되고 경제적 신용이 있어서 믿을만해야 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믿을만한 사람이 되고 삶과 행동에 있어서 믿을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주님에서 열심히 일하는 종입니다. 게으르지 않은 종을 우리는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를 일러주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충성된 종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달란트와 물질과 축복과 자녀 은혜와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그 다음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보면 직분 감당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악한 성도요, 게으른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에 게으른 사람, 봉사에 게으른 사람, 헌신과 예배에 게으른 사람, 다 게으른 성도요,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시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본다면 등은 있으나 기름을 가지 못한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할다날트 받아서 그대로 묻어둔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마지막 때에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된 사람은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구원의 축복이 있고요, 천국의 축복이 있고요, 건강 축복, 평강 축복, 자녀 축복, 생업의 축복이 있는 것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축복이에요. 충성된 종은 신실한 종이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종인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민수기 12장 7절에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내 집, 하나님의 집, 온 집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성막에 충성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충성했고요,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한 충성된 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지도자는 모세라고 이렇게 그들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모세의 신앙, 위대한 모세의 지도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내 온 집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직분에 헌신하는 사람, 주님이 주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충성의 양이 아니라 충성의 기간,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은요, 내가 은퇴했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내가 은퇴했는데 무슨 헌신하느냐, 무슨 봉사를 하느냐.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 앞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은퇴가 있습니까? 봉사가 은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되는 헌신이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죽기까지, until death,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성경에서 청지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님의 것을 다 내가 맡아서 관리한다는 믿음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건강 주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주님 것을 내가 받은 거예요. 나에게 준 자녀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를 내가 맡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관리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물질 주님 것을 잘 관리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할 때부터 내 신앙은 완전히 삐뚤어지게 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청지 직분을 망각하고 나만 위해서 살면, 나만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건강 뺏어갑니다. 때로는 자녀의 축복을 뺏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물질을 뺏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 내 자녀 아니고 내 것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지혜 있는 종인 것입니다. 지혜는 선과 악을 잘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이 사람이 육적인 사람인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그것이 능력이고 지혜예요. 지혜는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를 잘 분별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악을 따라가게 하고 육신을 따라가게 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하고 교회의 적대 세력만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과 마귀의 짓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잘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라.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 들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선한 일에 감당하고 주님 일에 감당하고 영적인 사람과 함께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서 언제나 불만 세력과 함께하고 언제나 안 되는 사람과 교제하고 언제나 안 되는 사람과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포기 아니에요.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종은 말씀대로 목회하는 종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잘 말씀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천국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님 신앙을 늘 부르짖고 있고, 오직 예수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는 유일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과 생명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종교다운주의를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로만 캐토릭을 반대하고 WCC와 NCK를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WCC, NCK는요, 첫 번째 공산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복주의, 셔머니즘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는 코로나 문제도 아니고 교인 수가 주는 문제도 아니고 순수한 복음에서 이탈하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로 가고 있다는데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마지막 시대에는 음녀 짐승, 음녀는 완전히 혼합된 믿음입니다. 짐승은 그리스도와 반대된 척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순수한 복음, 아름다운 복음, 진짜 복음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님 신앙에는 십자가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오직 예수님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만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묻어진 피만이 내 병든 몸을 고칠 수 있어요. 십자가에 흘려진 피만이 내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유일신앙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오직 예수님 주님 오신다. 우리가 노래 부르는데 여기에는 재림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수님 초림을 하나님께서는 300번 예언했지만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는 1500번 예언했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5배나 더 말했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재림신앙, 종말론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재림신앙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인데, 이 다음 악한 종을 말씀드릴 때 나오겠지만, 악한 종이 누구냐?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종이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들, 악한 성도들은 재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다 뺏겨버리는데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잃어버리는데, 소유 때문에, 세상 쾌락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원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고, 재림신앙, 종말신앙이 우리 신앙을 살려주게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종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건강 중요하지만 건강 너무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되는 거지 인간이 붙든다고 됩니까? 건강만 붙들다가 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지식에 생명 걸지 마세요. 자식 붙들다가 실망한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 붙들지 마세요. 물질이 부귀 영광과 이신 출세는 줄 수 있을 망정, 생명은 줄 수 없고 구원은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과 구원과 건강과 축복과 모든 것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치유하고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전인적인 인간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전인적인 인간이 되면은요, 전인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데, 평강과 행복과 감사와 축복, 모든 것이 평행으로 일어나는 것이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보은 목회하던 곳에 장례가 나서 참석했습니다. 어떤 모 권사님을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내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안 씻고도 나도 몰라 보겠더라고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어기적 걷고요. 그 뽀얗던 얼굴이 새카맣게 변했고요. 완전 초췌하고 완전히 말랐고 대낮이샌도 그를 찾아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한 척 하더니, 그렇게 찬란 척 하더니, 그렇게 세상 육지배판 하더니,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색하더니 건강, 삶 다 무너지고 초췌한 인생이 되었더라고요. 인생 무상이로구나. 여러분 건강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평강을 얻고 은혜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죄지심을 잊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엔돌핀이 솟고 사람을 살리는 호르몬이 솟아서 건강을 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요 건강 조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 조심해야 되지만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원한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화장창 우리가 살 것 같지만은 건강도 다 지나갑니다. 지식도 망가집니다. 내가 누렸던 부경화도 다 쓸모없는 날이 옵니다. 인생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식의 영광도 물질의 영광도 권력의 영광도 다 세전해질 날이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생명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는 천국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묘지에 가면 남는 것 있습니까? 자식도 다 놓고 가고 물질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나를 살립니다. 주님이 주신 천국이 나를 천년왕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가 주느냐? 우리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이에요. 충성된 종이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충성된 종이라고 오늘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구역장이 되어서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하여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어서 길거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충성된 종이요 지혜로운 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를 말씀으로 잘 깨우쳐야 됩니다. 교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잘 깨우쳐야 되고, 성도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양식을 나눠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46절 47절 보면은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의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면, 지혜로운 종이 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면 무슨 복을 주는가?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소유를 맡기겠습니까? 소유를 맡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종이 되면, 충성된 종이 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죄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건강도 맡기고 지혜도 맡기고 은사도 맡기고 존귀 영광도 맡기고 자녀 축복도 맡기고 물질 축복도 맡겨주는데,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지 못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종, 지혜로운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참종입니다. 그러므로 48절 49절 말씀하십니다.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오랫동안 주님 오지 않을 것이다. 초대교회부터 주님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냥 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술에 취해서 혼민령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악과 부패를 저지르며 동료들을 때리며 선지자들을 때리며 교회에서 영적이고 부지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학대하며 이렇게 노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노란하는 사람들, 지상의 유토피아만 바라는 사람들, 여러분이요, 우리는 천국의 유토피아를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야 지상의 유토피아가 오는 거지. 사람들이요 지상의 유토피아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가치를 추구하지만 다 지상의 유토피아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이 되고 지혜로운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서 천국의 이 유토피아를 구하면, 천년 왕국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 지상의 유토피아도 오고 행복도 기쁨도 감사도 오는데 거꾸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종들, 악한 종들은 동료들을 때리며 선지자를 핍박하고 사도를 핍박하고 주의 종을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의의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선지자들이 피가 호소한다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요, 신령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 선지자 이런 사람들 핍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가 반드시 호소한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친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했는데 타락하고 부패하고 영성이 메마른 자,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 교회의 적대 세력, 이런 사람하고 짝을 짓고 이런 사람하고 작당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50절 51절 말씀합니다.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악한 종 의식하는 자가 바들벌에 처하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때에 악한 종이 되거나 게으른 자가 되거나 의식하는 자가 되거나 동료들을 때리고 학대하거나 친구들과 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놀아나고 세상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에게는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충성된 종은 신실한 종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영과 육을 잘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소유를 맡겨줘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생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산남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종과 선한 종,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실하고 지혜롭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성도가 되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